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3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방금 우리가 암송한 것처럼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죠.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기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체, 하나님 존재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의 구체적인 뜻을 살펴봤죠. 거짓되게, 또 악하게, 헛되게, 거짓되게 맹세하면서 막 하나님의 이름 갖다가 맹세를 한다든지, 그리고 저주와 욕설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쓴다든지, 또 자기의 생각과 욕망을 동원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것, 그런 헛된 것이라 했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3계명은 단순히 하지 말라 하는 소극적인 명령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말과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4계명입니다.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이 계명들을 읽을 때 선의해가 다 있으세요. 딱 계명을 할 때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4계명을 딱 들을 때에 여러분에게는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특별히 이제 여기서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 어려서부터 하시고 80년대 또 90년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4계명을 생각하면 이게 뭐 금지 명령, 뭐 하지 말라, 주일에는 뭐 하지 말라라고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는 뭐 짜장면 사 먹어도 안 되고, 주일에는 오락하면 안 되고, 주일에는 또 공부하지 말아라, 이런 걸 많이 또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 클 때는 공부 안 했어요.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주일에 공부하지 말라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평일에도 공부 안 했다가 주일에는 또 하나님, 엄마 아빠 이렇게 지금 10계명에 4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공부 안 해, 이러면 안 되겠죠. 저희 집도 이제 이 전통을 받아서 주일에는 절대 공부 안 시킵니다. 마음껏 놀아라. 근데 이제 평일에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4계명은 단순히 뭐뭐 하지 말라라는 금지의 목록이 결코 아닙니다. 이 4계명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앞에 나는 누구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누가 주관하시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4계명은 좀 특별해요. 방금도 읽었지만 넉절이잖아요. 보통 한절인 명령도 있는데 가장 깁니다. 10계명 중에서 넉절이나 할애가 된 명령입니다. 그리고 다른 계명은 다 하지 말라요. 근데 4계명과 5계명만큼은 하라,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다른 종교나 또 윤리 전통에서도 10계명의 일부분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건 다른 종교에도 사실은 있죠. 그런데 여기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독특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은 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독특하게 드러내는 그런 계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단순한 어떤 하루를 선택해서 너 하루 이렇게 지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의미하는 말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이 계명을 주셨을 때 오늘 4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계명을 주는 근거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자,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이 무엇에 근거하는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20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20장에 보면 안식일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냐면 하나님의 창조에서 찾습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7일째 하나님이 쉬셨다. 그 날을 복주고 쉬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쉬셨대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피곤하셔서 일하시느라고 과로하셔서 쉼이 필요하셔서 쉬었을까요? 하나님의 여기 쉼은 하나님의 안식은 지쳐서 우리처럼 그렇게 멈춰선 휴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휴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이 세상을 보며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창조가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그 창조를 기뻐하며 이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7일째 쉼의 기쁨의 안식인 것이죠. 그래서 창조 세계가 완전히 완성되었음을 기뻐하고 그리고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안식일은 먼저 그 창조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사는 날입니다. 물론 엿새 동안도 우리가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야죠. 월요일부터 토요일,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특별히 이 안식일, 7일째 이 안식일에는 우리가 몸으로 그것을 고백합니다. 일주일간 일하다가 일을 멈춤으로써 일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고백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너는 네가 창조주가 아님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내 생명과 삶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고 있느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 안식일에 기억을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창조가 근거가 됐어요. 두 번째는 신명기 5장에 똑같은 십계명의 두 버전이 있는데 신명기 5장의 버전에 보면 그 근거가 좀 다릅니다. 자, 15절 말씀을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잠깐 놔두시면, 자, 출애굽기 20장은 창조를 근거해서 말씀하셨는데 15절에 보면 뭘 얘기하냐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 구원 사건을 지금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이 이렇게 보면 한쪽은 창조를 근거로 한쪽은 구원을 근거로 얘기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계명의 두 가지 기둥이 되는 것이에요. 창조와 바로 구원이 기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죠. 그들이 신음하고 애굽의 바로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꺼내어 구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내내 보면 이 애굽의 구원의 사건을 그들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회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안식의 날은 뭐냐면 그 구원을 기뻐하면서 축하하는 좀 더 적극적인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안식일은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 창조주께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기억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날이죠.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10계명의 4계명이 어디에 근거하는지를 살펴봤어요. 무엇과 무엇이요? 창조와 구원에 근거하고 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는 바로 그 은혜 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려야 할 그 안식은 어떤 것인지 이제 안식일에 아주 중요한 정신을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안식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오늘 기억하면 됩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쉬고 예배하고 함께 쉬는 것이다. 외우기도 쉽죠. 안식은 하나님 앞에서 쉬고
그다음에 예배하고 또 함께 쉬는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제 지금부터 풀어 설명할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쉬는 거래요. 자, 하나님 앞에 쉬는 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자, 첫 번째 안식의 의미,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안식은 생존을 위한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자, 안식의 첫 번째 의미는 이것이에요. 바로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일을 멈추는 것. 근데 여기서 멈춰야 할 일은 단순히 모든 인간의 활동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꼼짝도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안식일에 멈춰야 할 일은 자신의 가족과 생존을 위해 붙들고 있는 노동이에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 미래를 내 손으로 책임지기 위해 붙들고 있는 그 일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일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마르바 던이라는 영성신학자는 이걸 좀 확대해서 일을 멈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걱정과 염려 그리고 긴장을 멈추는 것이다.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노력을 멈추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대해서 말하는데, 첫 번째는 하여튼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일을 멈춘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과 노동 그 나쁜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인 노동은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 전에 노동이 있었고 하나님도 일하셨어요. 그리고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온 세상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창조의 정원 에덴 동산을 바로 잘 경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계 수단이나 또는 뭐 자기 실현의 도구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일은, 노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청지기로 우리가 그것을 잘 경작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돌보는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열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또 이웃을 섬기는, 이를 통해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아주 귀한 사명의 자리이죠. 그게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일을 잠시 멈추라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일을, 노동을 쉬지 않고 지속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뭐 지치게 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 자신이 이 일을 통해서 마치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인생의 중심이고 주인이고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쉼이 없으면 사명이 아니라 일이 우상이 되고 맙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참 일을, 전 세계적으로도 일 많이 하기로, 근면하기로 소문이 나 있는데, 그래서 이 일을 쉬지 않고 일하다가 이것이 일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이제는 일이 나를 구원할 것이고 일을 통해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더 벌어야 산다, 내가 더 붙들어야 안전하다, 내가 쉬면 무너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노동에서 손을 떼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에 의존해 지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멈춘다는 것은 우주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라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멈춘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 신학자가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는 그런 책에서, 바로 책 제목처럼 안식일은 어떤 저항이냐, 바로 안식일은 이 지금 세상 불안, 강요, 경쟁과 소비의 현대 문화에 대한 바로 저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세상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 더 많이 생산해야 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 소유해야 돼, 더 많이 소비해야 돼, 그래야 네가 안전해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가 더 많이 가지지 않으면 내가 못 사는 거야? 더 내가 소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치가 없는 거야? 더 많이 소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쓸모없는 거야? 라고 불안해하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바로 그 불안의 목소리에 맞서는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이 안식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 말씀에 너는
더 많이 가져야 존재할 수 있는, 더 많이 가져야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 나의 은혜로 사는 존재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해주기 위함이 바로 안식일의 목적인 것이죠. 나의 단순한 그냥 일을 멈추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그 일을 멈춤을 통해서 나의 생명, 나의 행복, 나의 안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우리가 삶으로 몸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김소연 박사가 참안식, 그것은 예수님만 가져오신다라는 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한 문장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안식일 명령은 누구만 의지하라는 말씀이래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이다. 참 중요한 통찰입니다. 내 일로,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내 생명과 행복과 안전을 내가 책임지고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내게 하나님 노릇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나의 생명과 행복과 안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라는 것을 몸으로 실제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쉬는 것과 그리고 신뢰하는 것은 동의어입니다. 다시요, 쉬는 것과 그리고 신뢰한다라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곳에서는 쉴 수 없어요. 어떻게 아기들이 엄마 품에서 그렇게 잘 쉽니까? 안식합니까?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양이 어떻게 두려움 없이 지날 수 있죠? 바로 목자가 나를 지켜준다라는 그 신뢰가 있을 때 그가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먹이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비로소 멈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라는 걸 고백합니다. 말로도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의 삶으로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또 헌금이에요. 헌금을 드림으로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시간의 주인이시고 내 미래의 주인이심을 뭘로 고백하는 거예요? 일주일 7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우리가 시간의 11조가 아니겠죠. 7일 중에 하나니까 시간의 7일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내 일상에 간섭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꽉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무지 간섭할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면 은혜를 받을 빈 공간이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은혜 주시려고 멈추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쉬고 그 다음에 예배하고 라고 했는데 두 번째 안식의 의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안식은 거룩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의미는 예배입니다.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에요. 자, 20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 날은 구별된 날이다.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구별하셨나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첫 대상이 어떤 공간,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하면은 대개 어떤 장소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먼저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란 분이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안식일은 시간 속의 성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간 속의 성소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이게 다른 부분인 거죠. 우리는 장소를 거룩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 성전 또 예배당, 거룩한 산, 거룩한 땅을 떠올리는데, 하나님은 창조의 첫 장면에서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시간의 성화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의 자리 속에, 인간의 시간 속에 세워주신 거룩한 바로 자리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안식일은 오히려 시간을 잃어버린 날이 아니라 시간을
구속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한 시간이 되는 자리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세 동안 세상의 가치와 염려에 흩어졌던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날이죠. 그리고 그 구별된 시간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바로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예배는 마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제자리를 찾아가는 시간이에요. 마치 0점 조절,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0점을 다시금 조절하는 그런 시간과 같습니다. 주일에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주일은 그동안 못 쉬었으니까 늦게까지 자고 못했던 일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창조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축하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시간을 거룩하게 하실 때 이제 우리의 삶도 다시 재조정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안식의 의미가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함께 쉬는 것이에요. 함께 쉬는 것. 자, 세 번째 의미 같이 읽습니다. 안식은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쉬는 것이다. 자, 먼저 쉬는 것, 그 다음에 예배하는 것, 세 번째는 함께 쉬는 것이 안식의 의미인데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쉬는 거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이 계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5장에도 14절에도 같은 내용으로 명령이 있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고대에 주인과 종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평등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모두가 쉬래요. 주인만 쉬는 게 아니에요. 주인도 쉬고 종도 쉬고 가축도 쉬고 가족들도 쉬고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피조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두가 쉼을 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은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옆으로는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바로 그렇게 하늘과 땅이 만나는 접점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래서 인간의 존엄함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인간을 단순히 생산의 도구로 보지 않는 그런 날입니다. 아까 월터 그루그만이 이 안식일은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한 것의 저항이다라고 했는데 저항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날은 대안이 됩니다. 나 혼자서 쉬지 않고 같이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연약한 사람들까지 함께 그 쉼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안식일의 정신을 생각할 때 이 적용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내가 쉬기 위해서 누군가를 더 바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 편리함을 위해 다른 사람의 쉼을 당연한 듯 나는 뺏고 있지 않나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안식의 정신은 그냥 개인이 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가족이 함께 또 성도들이 우리 이웃이 특별히 약한 자들까지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일이 있으면은 토요일까지 하지 이렇게 주일에는 공사를 가급적 안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못 봤어요.
그래서 그들도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와서 일하게 하게 하면은 그건 또 배려하지 못하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안식이 무엇인지 살펴봤어요. 한마디로 뭐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 한 줄로 요약하면 안식의 의미 같이 있습니다.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쉬고 예배하고 함께 쉬는 것이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주일이라는 표현을 안 썼지만 여러분은 성도님들은 이제 안식이라는 걸 쓰면서 당연히 이걸 주일하고 연결시켰을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과 안식일을 주일로 가려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무엇이랍니까?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참뜻을 회복하셨어요. 사람들 그 당시 안식일에 묶여있고 계명을 지키는 날, 그래서 정죄하는 날. 그런데 예수님 뭘 보여주셨어요? 그날은 사람을 묶는 날이 아니라 살리는 날, 회복시키는 날임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밝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참된 안식이 어떻게 오는지 알려주셨죠. 참된 안식은 규칙을 잘 세밀하게 만들어서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께 나오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안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나올 때에 참된 안식을 경험하시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참 안식의 완성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안식일과 주일과의 관계를 생각해요. 구약은 안식일인데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거든요. 구약은 토요일인데, 그래서 토요일인데 우리는 또 토요일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일컫는 주일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 설명을 하자면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길게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초대교회 이제 성도들, 사도들이 안식 후 첫날 모이기 시작했어요. 안식일에도 모였어요. 안식 후 첫날도 모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차 안식 후 첫날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주의 날, 안식 후 첫날 일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이 안식 후 첫날을 그 첫날에 안식일의 의미를 담아 지키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 특별히 톰 라이트라는 학자가 이제 이렇게 통찰이 있는 설명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이 안식일의 두 가지 근거가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창조, 하나는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부활 사건이 뭐냐면, 그 부활 사건은 바로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고 새로운 출애굽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활 사건은 천지 창조와 그리고 역사적인 출애굽 사건보다도 아주 더 중요한 의미를, 그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더 중요한 사건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바로 그 안식과 해방을 누리고 축하하는 날로 이제 그날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첫날에 모여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역사 가운데는 이제 그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우리가 이제 지켜가는 것이죠. 주일을 지키는데 두 가지 이제 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가 뭡니까? 주일을 마치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세세한 금지 조항.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한국 교회가 다 이 주일 엄수주의였어요. 주일 엄수.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다 뭐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다 장도 안 보고 미리 다 장 보놓으시고, 주일에는 막 차도 안 타시는 분도 있었고, 우리 아버지는 저 아프실 텐데 아버지는 병원도 안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공부도 뭐 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안 하는 거에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 우리 친구들끼리는 뭐 이렇게 혹시 군것질 하는 친구 이렇게 보면은 막
너 어떻게 주일날 사 먹을 수 있어? 막 해가지고 막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도. 그래 막 제 친구도 한번 저한테 발견이 됐거든. 라면 사가지고 오다 저한테 발견 뒤에 숨기더라고요. 막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했는지 안 했는지 따지다 보면 주일이 은혜의 날이 아니라 부담의 날, 선물이 아니라 멍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극단이 있어요. 또 다른 극단. 이거는 이제 방종, 반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이제 완성하신 이제 율법은 다 이제 이거는 필요 없다.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예배만 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거는 안식일의 정신과 계명의 의미를 놓치는 것이죠.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우리는 지키는 사람이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도 살펴보면 안식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자유와 축복이 있는데, 선물인데 그것을 외면한 채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것은 그것도 지혜롭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주일은 두려움으로 지키는 날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구별하는 날입니다.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지키는 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는 날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일에, 이제는 이제 안식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제 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지켜야 될까요? 아까 2대지에서 다 했어요. 주일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쉬고, 그리고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쉬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쉬고 예배하고 함께 쉰다. 그 함께 쉰다는 것에 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죠. 우리가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이웃도 돌아보고 약한 분들도 찾아보고, 여기에 다 또 들어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또 있죠. 근데 이것에 더해서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되는데, 안식일은, 그러니까 주일의 삶은 주일의 삶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의 삶은 이제 엿새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지켰어요. 그럼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연결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엿새의 삶도 충성되게 열심히 하나님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일의 의미,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적 사명으로 그 일터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골로새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또 하나,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 하루만이 아니라 다가오는 엿새를, 바로 오늘 내가 주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고백한 그 고백의 결심대로 나머지 엿새도 동일하게 그러한 정신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일이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생명과 행복과 안전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믿고 바로 신뢰하는 것을 우리의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주일이라 했는데, 바로 그 주일의 정신이 동일하게 월요일부터 토요일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일이 결국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그러나 나는 이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으로 충성되게 잘 감당할 것입니다 라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구원하려는 이 세상이 말하는 더 많이 가지고 소유하고 쓰라는 세상의 가치에 저항하여 안식일, 주일을 지켰다면 그 정신 그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안식일의 이제 근본 정신을 현대 우리가 주일을 대신해서 주일에 지키면서 몇 가지 이제 특별한 삶에 적용할 때 이제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현대사회에 보면 워낙 복잡해서 주일에 꼭 일을 해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에 주변에 보면 군인, 주일에 나는 주일은 쉽니다 하고 갑자기 툭 내려놓고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군인, 경찰, 나는 주일은 범죄자 안 잡아요. 이러면 어떻게 됐어요? 경찰, 또 소방관, 불 났는데 나 주일은 불 안 꺼요. 안 되겠죠. 공공서비스 종사자, 또 돌봄 노동자들은 시민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주일에도 일해야 됩니다. 일을 또 해야 하고 그 역할을 맡아줘야만 합니다. 또 방금 우리가 언급한 그런 직업이 아니더라도 또 고용된 자리에서 자기 마음대로 근무할 수 있는 날을 정할 수 없는 분들도 있어요.
나오라면 나와야 되고 일을 해야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갑자기 또 출장을 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괄적으로 율법 지키듯이 이런 상황을 왜 당신은 주의를 지키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각자의 형편 속에서 예배의 자리를 찾고 가능한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쉬라라는 이 리듬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이제 일과 영성 이런 과목 할 때 이제 그렇게 이제 교수님이 예를 들어 주더라고요. 어떤 직종은 일주일에 일요일이 아니라 평일에 쉬는 분들이 있어요. 미용 직종 이런 경우는 화요일에 쉬기도 하고, 동네가 정해요. 목욕탕 같은 경우는 수요일에 쉬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그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날 그분들은 그날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날을 쉬는 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려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도 우리가 이제 이 찬양을 했잖아요. 가자산 찬양팀. 가만히 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 제가 악보를 보고 했지만 쉼표가 있어요. 8분 쉼표, 4분 쉼표, 16분 쉼표. 만약에 여러분 노래가 쉼표가 없다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음표만 있다면은, 쉼표만 없다면 그 노래는 어떻게 돼요? 부르다가 아마 숨질 수도 있고 그 노래는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되겠죠.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쉼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의 일도 예배도 사랑도 생명의 리듬을 회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구원시켜놨더니 다시 이를 우상 삼고 일이 너를 구원해 준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냐면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날은 안식일은 자유를 위해, 참된 자유를 다시 또 이 세상에 매이지 않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구별된 날인 거죠. 참된 자유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날을 통해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나의 백성이다. 너의 생명과 행복과 안전은 너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손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은 약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안식은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안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일을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일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쉬어라, 내가 일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한 가지 기억하자 그랬죠. 주님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쉬고 예배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쉬어라, 내가 일한다, 너가 붙들지 않아도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삶은 책임지고 내가 공급한다, 네가 내려놓아도 내가 공급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일이 단순한 주일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 날의 안식을 미리 맛보는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